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책의 주인공은 다하라 요네코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요네코는 18살에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생의 공허감, 허무, 외로움, 불안,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다. 오늘날 요네코는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왼팔, 오른쪽 손가락 2개, 두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철로에는 요네코의 핏물이 가득했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을 통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요네코는 죽지 못하고 살아난 것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매일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녀의 운명을 바꿀 만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병원 선교사 맥클로이의 통역사인 다하라 아키토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키토시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전도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그리 행복해 보일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미소가 띄고 행복해 보일까? 요네코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선교사 지망생 아키토시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키토시가 요네코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와 결혼한 그녀는 꿈에서조차 상상 못할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요네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평생 하리라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부유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들, 힘은 있지만 진리에 눈먼 자들, 건강하나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네코의 섬김과 헌신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한 발과 2발, 7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잃었기에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나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3 손가락으로 주구하는 영혼, 환난과 근심 속에 빠진 이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그녀는 한 남편의 아내로 2 아이의 엄마로 황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낸 책이 바로 그겁니다. 황홀한 것은,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남편과 2 아이를 얻고 그 안에서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갖춰진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자체를 비극적으로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황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전뱅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 문 앞에 구걸하러 갔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일어서게 되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를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뻔히 합니다. 생각하게 되면 내 의지로 내 경험 따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 따라 내 생각 따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전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쉽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하는 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을 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을 시작하는 아침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의논과 지혜와 도우심을 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도 기도로 능력을 구하며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제게 교회가 없는 새벽기도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서 목회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한 교회들마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기도를 힘쓰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베드로와 요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일생일대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성의 샘물이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영성과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전병이는 은이나 금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의 저자 마칼린 히키 여사가 목사님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43살의 전기기사였는데 귀신이 사로잡혀서 얼마나 난폭했던지 아내를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다시 교회 나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죽을 각오하고 계속해서 교회 나갔고 오늘날 그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오더니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달려드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칼을 떨어뜨릴지어다. 여러분, 그 흉악하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남편에게 그 아내가 한 말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칼을 떨어뜨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칼을 떨어뜨리고 뒤로 자빠지더니 벌벌 떨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자 아버지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일어났는데 그 뒤로는 증세가 심해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결국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버지는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한 딸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 방송국을 세우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의 음성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면서 힘들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진뱅이의 신앙으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삶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해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미문을 통과하기 시작 직전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도 시간인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 하루 종일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자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손을 내밀고 독려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입니다. 영어로 C입니다.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야에 들어왔기에 쳐다보는 것, 이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이 거리는 기계적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동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목하다 말은 아테미조입니다. 게이즈, 응시하다 입니다. 거리는 힘얼건 눈으로 아무 의미 없이 보았는데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헬라어로 블레포입니다. 영어로 look at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쳐다보는 거린에게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걷지 못하는 자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갑자기 거린의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냥 힘을건 눈으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돈을 구하는 이 거린이 지금은 주목합니다.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 에페코로, 이 말은 give attention to로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린은 오늘 대박이구나 그런 싶은 마음에 집중해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뛰게 되는 기적의 출발은 바로 걸음을 멈추고 주목함에 있습니다. 보기 위해서 먼저 멈춰야 합니다. 물론 가면서도 볼 수 있지만 제대로 보려면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집중해서 자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기적은 보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믿음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시선이 고정됩니다.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영화를 보면 그 내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누가 주인공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21사단 장병 재래식에 갈 때에 한 지역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됐는데, 이제 제 아내가 걷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돌로 돼 있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고 가는데, 저는 본 게 뭐냐면 바위만 봤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바위만 봤어요. 주변의 경치가 뭔지 몰라요. 다 좋다고 사진 찍고 있는데 나는 내 아내의 손을 잡고 바닥에 돌만 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해서, 여보, 우리는 돌만 보고 있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이 있으니까 잘못 걸으면 안 되니까 돌만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본 게 돌입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돌이었습니다. 왜? 내 관심은 경치가 아니었습니다. 내 관심은 내 아내가 편하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바로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베드로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거린을 보고도 지나쳤다면 여전히 그런 절망의 삶 속에서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발걸음이 그 거린 앞에 멈추고 블레포,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린이 베드로를 향해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를 주목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거린은 힘을 건 눈으로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똑같은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린을 누가 주목합니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거린을 주목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먼저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시선을 따스한 햇빛처럼 비춰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사랑의 시선을 부어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는 구걸하는 미천한 인생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설령 베드로가 그 거리를 주목한다 해도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적은 인간을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들이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반응할 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의 시선에 에페코 집중해서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말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그때 절망의 문은 희망의 문으로 바뀝니다. 고통의 문은 축복의 문이 됩니다. 눈물의 문은 찬양의 문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문 앞에 앉아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신앙 상황들을 의미 없이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시선이 우리 서로 만나 불타오를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받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온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을 때에,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반응할 때에 그곳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나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발걸음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향해서 뛰어가야만 열심히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달리는 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걸어야 할 때입니다. 걷다가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땅의 것을 보던 삶에서 하늘을 보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 보려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 속에는 계속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땅을 보는 시선에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강조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을 때는 그가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는 마음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할 때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마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되겠지,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주목하는 거린의 시선과 부딪힐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른손 잡아 일으킵니다. 바로 그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성지로 들어가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세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에 부름받고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마침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가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교황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금과 은을 이렇게 저렇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저 금은보화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건물과 금은 장식을 보십시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교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할 수 있는 확실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민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놨지만 이곳에 예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에 없습니다. 교황은 금은보화를 소유한 것이 능력이라고 자랑했지만 아퀴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픔과 고통, 탄식과 절망으로 지속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서서 주님의 시선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옷처럼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 바라보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만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향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는 찬송은 좀 다르지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비록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걸음의 그 끝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없습니다. 과연 내가 가는 그 끝이 천국이고 그 끝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너 수고했다고 말할 것인지,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것인지,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에 불꽃이 튀기듯 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힐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삶의 진정한 미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아버지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발걸음을 멈춰 보십시오. 바로 그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미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인간들인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머물면서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무도 많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되어지고 내 자존심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마치 미신 앞에 절하는 것처럼 미신 앞에 비는 것처럼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병 가운데 고통받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의 강소를 비춰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족한 종 부부가 한 주간 휴가를 갑니다.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도 만나고 그리고 한 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고통받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수련 60수련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며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시고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시는 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의 걸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